오늘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고 또 몸된 길을 섬겼던 오늘 해당되시는 분들이 종이법에 따라서 만 70세가 되었으므로 은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늘 은퇴 예식을 하시는 분들은 참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왜 그럴까? 총의법에 따라서 은퇴는 하지만 신앙에는 은퇴가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장점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많고 은퇴한 후에도 기도하고 있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 앞서건 뒤서건 하셨던 그 어르신들이 이제는 후배들을 자꾸 격려하시면서 또 후배 양성을 위해서 자기들의 노하우를 다 풀어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탁월한 리더십이구나. 왜냐하면 은퇴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은퇴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복 받으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오늘도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은혜 다 은혜 찬송을 했는데 또 다른 찬송에 보아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되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여러분 전부 다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보면 저나 지나온 세월 한결같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다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죠. 평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도 오셨고 현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도우시고 미래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직분에는 은퇴가 있어도 여러분 신앙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열심을 가지시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어로 은퇴를 리타이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섬기는 은사님이 정목사, 나 은퇴했다고 깔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제 총장님 깔봤습니까? 그랬더니 리타이어가 뭔지 알아? 뭔데요? 그랬더니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야. 바꿔 끼고 다시 가는 게 리타이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장님 그렇게 하시죠. 거기에 여러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은퇴 후에 고독사가 있고 과로사가 있어요. 여러분, 고독사라는 것은 혼자 있다가 외로워서 죽는 것을 고독사라고 하죠. 현대의 심각한 문제죠. 과로사는 뭐냐? 은퇴 후에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과로에다가 일하다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외국 속담에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주를 위해 살다가 달아서 없어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노회장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몸과 마음, 믿음이 녹슬지를 않아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달아서 없어지겠다고 주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크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여러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대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대요. 이 말은 뭐냐? 늙어도 젊을 때처럼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젊을 때만 임합니까? 은퇴 전화만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은퇴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은혜 앞에 서셔서 살아야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참 주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확신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절망하고 옛 직업 갈릴리 바닷가로 와서 고기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똑같이 허탕을 쳐요.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은 뭘 연상하느냐? 예수님께서 맨 먼저 베드로를 불렀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죠. 그런데 그날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처음 만났을 때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배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때 그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자기 상식과 그 당시 어떤 자기 전문 지식과 이성과는 다르지만은 깊은 데는 고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내 상식하고 다르지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처음 만났을 때 지금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게 요한복음 21장이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실망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기대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옛날 자기의 전공 고기 잡는 것밖에 밥 빌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또 동일하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빈 그물이었다.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죠. 그와 함께 했던 7명의 어부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어부 출신이 7명이 되겠죠. 동시에 다 따라 나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텅 빈 배를 보시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 보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가 아니라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지만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저버린 베드로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지금 체험케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 첫 장면을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떠났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고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허탕치는 이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다시금 베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처음 누가복음 5장의 사건과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동시에 여러분 크로스가 되고 있죠. 만선의 기쁨을 또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삶이 나와요. 하나는 젊어서의 삶, 또 하나의 삶은 늙어서의 삶이 되겠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지요. 젊어서는 살기 바쁘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 살기 바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회만 있으면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베드로는 젊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혈기도 부렸어요.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했던 의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말구의 길을 내리쳤던 혈기가 왕성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여러분 베드로 아닙니까? 젊어서는 자신의 아집에 사로잡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멀찍이 따라가다 어린 소녀가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한패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네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성경의 해석대로 하면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을 것인가, 순교할 것인가를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하면 내가 젊어서는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따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죠.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졌지만 베드로는 굳이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 어디 있냐? 왜냐하면 죽음이 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끝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건이고 경험되지 않냐고 성령이 부음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오늘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보아야 되는 시간이 되겠죠. 그동안 우리는 주를 위해 산다 같지만 사실은 힘 있을 땐 다 나를 위해 산 겁니다. 혈기도 부리고 자신의 의도 주장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도 하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이제 19절 보세요. 너는 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환난을 당할 때, 네가 힘 있었을 때 피했지? 너 고난 피했지?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슬그머니 못 적으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거든요.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따르는 것은 옆에 있는 제자와 비교하지 마.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하고 안 하니까 안 하고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보고요. 여러분,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 혈기도 부렸지. 도망도 갔지. 고난도 피했지. 그러나 이제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나를 따르라. 은퇴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미난 실험을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회신이 오는가 이제 서로가 관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보, 사랑해. 이러한 문자를 남자가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내들이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다양한 답변이 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 똑같이 여보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이렇게 왔어요. 첫 번째 답신이 뭐냐면 당신 술 취했어? 이렇게 왔어요. 두 번째 누구시죠? 그랬어요. 세 번째 약 먹었냐? 이렇게 나왔어요. 네 번째 뭐 잘못했어? 네. 또 조금 그나마 괜찮은 건 늦게 철들었건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박은 뭐냐, 이러한 내용이에요. 여보 사랑해 고마워 문자를 보냈더니 대박친 사건은 뭐냐, 평소에 잘해라 그랬어요. 평소에 잘해라. 신앙생활이 그래요.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젊어서 우리가 많이 이랬다? 이제 은퇴하니까 쉬어야 되겠다? 그건 교만이에요. 되돌아보세요. 은퇴 전이나 은퇴나 변함없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 그러면 그 후배들이 그걸 본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잘 버틴겨 주니까 우리 또 후배들이 잘 따라가고, 오늘도 아까 원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참 이렇게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많지 않대요. 저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부족한데도 그냥 고마워. 제가 더 고맙죠. 제가 더 고맙죠. 여러분, 우리 은퇴하신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존경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건 더욱더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할 겁니다.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래서 참 아름다운 귀한 재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편 71편 9절에 보면 이러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셔서. 또 1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내가 힘이 빠지고 은퇴를 하고 백발이 되었어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단단한 후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늙었을 때, 쇠약할 때, 백발이 되었을 때 나를 버리지 말라. 그 뒤에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실 젊어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은퇴 전까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참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다 나를 위해서 산 게 더 많아요. 바빴잖아요.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이제 나를 위해서 안 살아도 돼요. 남을 위해서 살아도 돼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젊었을 때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올인할 수밖에 없죠. 누구나 다. 그러나 늙어서 주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잖아요. 이 젊어서 늙어서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퇴 전에도 충성했던 것처럼 은퇴 후에도 충성하시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